찬송가 35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들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은혜 속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점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시선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에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하시고 내게 담겨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제자, 말씀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프랙티스 절대 목표 미리 성취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평상시 이 요셉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성공한 것이죠. 오늘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답,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니까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이번 주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고의 저주는 뭐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영적 질병과 영적 문제가 오면서 말씀이 안 들려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이 왜 안 들려질까요? 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이 욥기서에 보면은 42장에 보면은 이 욥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실은 이 욥도 말씀이 안 들렸던 겁니다. 귀로 들었던 거죠. 귀로 들었던 얘기는 지식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일상처럼. 근데 이 욥이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내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같이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회개하면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이 정말로 마음과 생각, 영혼 깊은 곳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 저 사람 잘못한 거다, 저 사람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모두를 향한 하나님 계획, 이렇게 보여져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문제가 터지면은 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 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보인다니까요. 대부분 문제 터지면은 잘했다 못했다, 저 사람이 잘했다, 뭐 이 사람이 뭐 해야 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게 내게 깨달아지고 막 담겨지면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나와 이 사람과 모두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 어제 어떤 분이 이제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말씀 안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요, 일단은 저는 제게 주시는 응답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거 축복이구나. 단순한 사건 아니다. 그리고 단순한 문제 아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져야 될 답과 응답이 있다. 그리고 모두가 가져야 될 또 축복과 응답이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여야 말씀을 지금 내가 제대로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않으면은 이 말씀 가지고 누구를 판단한다니까요. 또는 정죄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뭐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키든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든지 첫 번째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과 나와 사이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있구나. 그런데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자녀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언약의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와 그 부모와 또 그 가정이 소속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이 문제 일으키는 아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얘 때문에 다른 애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왜 이렇게 얘가 다른 애들을 힘들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얘가 복음으로 제대로 어떤 이 주일학교 선생님과 상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얘를 놔놓고 버리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상처가 크죠. 그러니까 얘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복음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니까요. 얘네 집에 친구들이 막 20명 막 이렇게 올려요. 얘가 나중에 축구부 주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복음으로 들려지고 뿌리내리기 시작하니까 막 그야말로 그 주일학교에서 제일 전도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동안 잘못 봤구나. 얘가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제자였구나. 우리는 보통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문제에는 나를 향한 또 저 사람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 일으키는 아이가 있으면은요, 이 부모님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 부모님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서 볼 때는 부모님 죄송해할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당신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이 주일학교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사에 일단은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제대로 들려져야 이런 판단도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또 이 사람 가정 가문, 또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응답,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전도자의 관점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도 답을 줄 수 있게 되겠죠. 오늘 기도 수첩 보시면은 접신운동하는 3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시대마다 접신운동하는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며 재앙이 퍼졌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렘넌트가 일어나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 치유를 통해 재앙을 막았습니다. 지금 렘넌트가 반드시 보고 붙잡아야 할 언약이 무엇일까요? 성경과 교회 사이에 나타난 노바디의 증거. 렘넌트는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더라도 영적 치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 놀라운 치유를 하셨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나 칼빈, 웨슬레 같은 인물들을 통해 유럽의 치유가 일어났고 한국에도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와 한국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류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나오잖아요. 단순히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 이 사건이 아니라 모든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보여주고 그 지역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종교인들에게는 그 종교성을 깨뜨리고 진짜 복음 붙잡으라고, 또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지나다니면서도 우리는 교회만 다녔지 실제로 이 사람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지는 못하고 있었구나, 충격받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얘기한 걸 듣고. 그러니까 단순한 안진뱅이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그 지역 전체와 그 성전 미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또 그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교회사에 일어난 이런 노바디의 증거, 이것이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는 뭐냐? 안진뱅이 한 사람 치유된 게 아니라 그 지역, 그 지역에 소속된 교회, 그 현장에 병든 자, 또 사명자, 제자, 렘넌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영적 치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일어날 노바디의 증거. 앞으로 3차, 4차 산업의 후유증을 비롯한 많은 질병과 영적 병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미리 붙잡고 누리는 사람은 능히 질병 시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의 학업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렘넌트의 학업은 현장 살릴 플랫폼이 될 것이며 렘넌트 운동을 통해 시대를 바꾸실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치유는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만이 소망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사역하는데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죠. 이 사람이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사역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분이, 또 이 렘넌트가 나랑 다락방하고 나서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 환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이분에게, 이 렘넌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은 이 영적 질병과 많은 이런 영적 재앙들은 앞으로는 개개인을 파고들 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과 지역 사회에 파고들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말씀처럼 말씀의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말씀의 플랫폼. 237 치유 렘넌트의 말씀의 플랫폼이 되시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도 이 말씀 따라가라.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또 이번 주간 나오는 그런 말씀의 흐름들,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 답을 찾아라. 거기에 길이 있고 빛이 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지 사람의 말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진짜 이 노인보다도, 그 어떤 스승보다도, 그 어떤 인간의 경험보다도 뛰어난 것은 오직 말씀이다. 이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인간 상식을 넘어선,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노바디 현장 결국 뭡니까?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만. 근데 어떤 말씀이죠? 내게 담겨져 있는 말씀. 내게
들려지고 믿어진 말씀이 곧 담겨진 말씀입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게 담겨 있고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은 실제 내가 내 입술에서 나오면 능력이 됩니다. 효력이 돼요. 상대방을 살립니다. 근데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 상대방한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내가 들려지고 믿어져야 이게 딱 담겨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게 담겨진 말씀을 누군가한테 포럼했을 때 상대방한테는 굉장한 이 치유가 되고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말씀의 플랫폼이 되시고 어떤 모든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한, 상대방을 향한, 또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으로 정말로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통한 영적 치유, 내게 담겨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가지고 다가올 질병 시대, 영적 문제 시대를 치유할 렘넌트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 또 전쟁, 또 곳곳에 질병, 또 기근과 가난,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복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내게 담겨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말씀의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렘넌트와 237과 모든 치유 현장의 영적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이 접신운동을 하는 3단체가 세계를 장악하고 또 정말로 악령 들린 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답을 몰라 재앙을 당하고 있고 영적 질병 속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만남 사건 속에서도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또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 계획,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의 플랫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이 말씀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며 말씀의 플랫폼이 곳곳에 세워짐으로 현장 곳곳에 흑암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들어감으로 어떤 것도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 나에게 참된 응답이 되어져서 말씀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